할렐루야, 혜림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월 16일 주일 예배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쏟아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려 했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요. 이 11, 12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 반역을 저지른 그런 행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행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럴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참 무서우시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한글에서도 어느 정도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간, 그 시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이 아다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반역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지? 이 분노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행해왔던 그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 반역,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참아오시다가 분노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경험해왔던, 보아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정말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도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했고요.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부터 시작이 되죠. 물론 이것은 출애굽기의 이야기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아왔던 상황들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불평했죠. 물이 없을 때는요, 물이 없다며 우리를 죽이려 하냐며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달라면서, 먹을 것을 주자 고기가 없다면서, 정말 다양한 주제로 끊임없이 불평해 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민낯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일들을 계속해서 참아오셨구나. 주님께서 참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향한 그 인내를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끊임없이 내비쳤고요. 결국에 그 들어가야 될 순간에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적으로 진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땐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분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절 내용도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뜻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한 대로 되돌려주는 것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 광야에서 죽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진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면서 반역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반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것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요,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지 않겠다고? 나를 대적하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멸하시든 분노를 하시든 하실 수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참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서 그 진노를 멈추시긴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으로 인도되지 못합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이죠.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고된 광야의 훈련길로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핑크빛의 미래를 향하여서, 꽃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요, 캄캄하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꽃길로만 잘 피해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세상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걱정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승리케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그 가운데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의 모습을 또 눈여겨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내비치실 때, 그들을 향한 분노를 보이실 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모세의 운명이 이스라엘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까? 아니죠.
용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용서는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모세는 마지막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아드아나, 그 어느 때까지와 같은 말에 같은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반역해 왔지만, 반대로 그 순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광대하신 인자를 베푸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큰 자비와 용서를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요, 모세가 단순히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 민족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자와 자비를 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인자를 베푸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로우심을 품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백성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그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참 모세의 위대한 모습이구나. 그가 단순히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에겐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혜림의 모든 가족들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혹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순간 속에서 나의 힘으로 누구를 용서하거나 나의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진실로 믿고 어느 때에든지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혜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